그 번제단과 물두멍 그 부분을 다루면서 이 대속, 우리를 위해 대신 그 번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열렸음을, 또 대속의 은혜를 지나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그 물두멍에서 회개의 시간이 꼭 있어야 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과 우리의 삶이 연동이 되고 천국과 저의 삶의 관계가 있으려면 그 사이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한가람교회 청년들께서는 정말 대속의 은혜와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씻음, 정결케 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막은 왠지 우리 생각에 예수님 믿고 내가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끝난 거 아닌가? 내가 수련회 때 가서 막 울고 회개했고, 내가 수련회 때 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었어. 그럼 난 이미 다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땡 아닌가? 이런 생각과 어쩌면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 그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됐어. 나는 이미 믿어. 나는 이미 하나님 계신 거 믿고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믿어. 그래서 나는 다 됐어. 여기서 끝나는 건 마치 뭘 같냐면요,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가서 코스 요리를 먹는데 에피타이저만 딱 먹고 끝나는 것과 똑같아요. 주일학교 수련회 때 계속해서 뜨겁게 울었어. 회개했어. 내 모든 죄를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 성소에서 벌어졌던 구약시대, 이 성소에서의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그거 무한반복하실 겁니다. 계속 그 삶이에요. 계속 에피타이저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성소에서 구약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대속의 은혜를 통과했구나. 그래, 네가 이제는 회개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성소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저 회개 너무 시원하게 해서 너무 깨끗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과 교제의 끝을 보시는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에게 좀 더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만나서 정말 30분만 딱 교제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생활만 계속한다면. 오늘 제가 사진 한 컷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제가 처음 드린 사진 하나 먼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설명드렸던, 보이시죠? 저기 동쪽이 입구입니다. 동쪽이 입구인데 혹시 그 바깥 화면에 12지파 이름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이 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20세 이상의 싸움이 가능한 남자만. 그래서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최소 200만 명, 즉 몇백만 명의 공동체가 광야에서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얘들아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항상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영을 짜주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있어야 돼.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12지파가 각자 진영을 이뤄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될 곳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교 때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면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는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고 그 기준에 맞게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보여준 예표한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신본주의적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진영에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저 삶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중심은 여전히 안 바뀐 채 나의 그냥 종교란의 기독교인 하나, 내 삶의 변두리 중에 내가 잠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아까 보셨던 성소와 지성소가 들어가는데, 성소 입구문을 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드리는 떡이라는 뜻의 진설병상은, 저게 떡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스라엘로 하면 빵인데 저게 6개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렇게 해서 진설병이 감사합니다.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저 등잔대가 보이시나요? 네, 등잔대가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7가지가 있어서 저기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담겨져 있어야 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저 불을 만약에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로, 그 절차가 아니면 저거 잘못하면, 저거 잘못 드리면 제사장들 죽었어요. 바로. 우리 구약이 안 태어난 게 감사하시죠? 여러분들 구약에 제사장 안 되신 거 감사하시죠? 네. 그 다음 마지막에 저기 반대편에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휘장을, 저기가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향을 계속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향이 올라가는 것 같이 대제사장이 마지막 휘장을 지나기 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성소 마지막을 지나갈 때 정말로 마지막 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올라가는 분향단, 저 향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의 아픔, 죄의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뭔가 계속 멈춰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 자라나기 정말 힘듭니다. 어떤 부모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 기쁘죠.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1년 뒤가 지났는데, 2년 뒤가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가 자라지 않은 채 성장을 멈춘 채 아직도 응애응애하고 아직도 기어다니고 아직도 걷지 못하고 아직도 발육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부모한테 심각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멈춘 채 생명 주심에만 감사하며,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에만 감사하며, 내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감사하다, 여기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이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저의 딸이 이제 3살 됐는데 제가 이 3살짜리 딸을, 애야 네가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독립하거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세상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대속과 회개로 나 끝났어 라는 태도를 가지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함께 되는 삶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서요, 계속해서 쳇바퀴 돌다 끝나요. 이 얘기가
대속이 중요하지 않다,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다 마음 가운데 생각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잠깐 보시죠. 13절 보세요. 그 구약의 성소에서의 삶이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어떻게 신약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13절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의 베드로 전서의 첫 번째 독자들, 이 편지를 받아든 백성들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당시 AD 64년경에 그 로마에서 그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독교인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나무에다 꽂아서 밤새 화형을 한 거예요. 가로등 세우듯이. 얘네가 불로 로마에게 화재를 입혔으니까 얘네는 불로 심판하겠다 해서 사람들을 나무에 꽂아다가 불을 계속 태운 거예요. 그거 안 꺼지게, 그 불이. 그러한 극심한 박해가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각해지면서 이것을 피하며 다니는 정말로 믿음과 타협하지 않은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흑석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곳에 큰 사건이 있어서 우리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는 끔찍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지 않을 고백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흩어지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적어도 지금의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이 베드로가 처음 성경을 썼을 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위로하거나 어떠한 것을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옷은 통옷이었어요. 통옷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가대 가운 생각하시면 돼요. 성가대 가운만 입고 생활하시기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허리를 무조건 동여야지만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즉, 내 마음을 허리를 동여서 곧 무언가 행동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회개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도 우리가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근신하라는 표현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너희가 원래는 너희 사역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원래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인의 변화입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지극히 인본주의죠. 지극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내 마음의 욕심, 내 육신의 정욕, 내 이생의 자랑, 내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주어진 그런 삶의 패턴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죄가 원래는 우리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가 왕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이 막 살다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은혜가 바다에 있어서 여러분이 저기 팔레스타인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은혜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패턴과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가치들과 내가 지금까지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것들이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주인이 돼서 은혜가 하라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그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여기부터 좀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거룩은요, 사실 그 성소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상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그 거룩한 장소, 성소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는 우리는 물두멍까지, 그 뜰까지밖에 원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성소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떡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교제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빼놓고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떡은 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입술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등잔대, 그 7가지 빛은 7가지가 달려 있었어요. 그 빛은 계속하여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성소는 4개의 성막, 4개의 마극, 4개의 천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지막은 방수 기능을 위해서 해달 가죽까지 씌워놨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 성소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등잔대의 불빛밖에 없습니다. 즉,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런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유일한 빛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운전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야간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헤드라이트가 고장난 게 위험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 학생 때 저희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티코를 운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몸무게가 90kg가 넘으시는데 티코 운전하실 때 저도 뒤에서 너무 웃기긴 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티코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헤드라이트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 그 차의 불빛을 보고 따라갑니다. 또 우리의 그 진로에서 그 차가 벗어나면 다시 갓길에 세워놨어요. 또 옆에 차가 지나가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엄청 위험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으로 살고 내 선택으로 사는 건 이것과도 비슷해요. 어떤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신앙 좋은 선배 만나면, 어쩌다가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따라 조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다시 멈췄다가, 어쩌다 또 좋은 사람 만나면 또다시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멈췄다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오직 유일한 빛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분향단에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기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정말 좋으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놓고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예요. 즉 하나님과 교제되는 그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는 그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하는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근거가 우리가 결단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로 안 된다고요. 오늘 여기서 15절 말씀하시는 거는 근거가 뭐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거룩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거룩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함을 계속하여 우리가 유지하고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 제사장들 정말 피곤하셨겠죠? 이 성소는요, 지속적으로 그 불들을 관리해야 되고 향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요, 정성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속과 물두멍, 그 대속과 회개까지는 사실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물론 성소의 삶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이게 성립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구원과 그들에게 주신 감사함과 그들에게 주신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성막의 뜰만을 밟고 하나님 6개월 뒤에 다시 수련회 때 오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러한 성소의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삶은 우리의 근거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주님과 거룩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시 요한일서 2장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론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그리고 청년분들 웬만하면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 때는 사실 성경이 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 좀 기록을 해놓으시고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저는 성경이 너무 거룩한 책이어서 기록하는 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면 꼭 노트를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누나가 4학년 누나가 제 성경책을 보더니 너는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하는 애가 성경책이 어떻게 깨끗하냐라고 엄청 저를 혼냈어요. 근데 그 누나는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이집트에서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제가 그 누나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정말 그 누나는 성경책에 빈칸이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도. 빼곡히 항상 큐티, 그리고 큐티 한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색깔 펜으로 첫 번째 큐티한 거, 두 번째 큐티한 거, 세 번 항상 펜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누나 성경책은 볼 때마다 깜지 같았습니다. 전도사가 된 지금도 어쩌면 그 누나가 대학생 때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주의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여기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맞아요 전도사님, 제가 성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되는 그 진설병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분향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가고 나면 다시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를 다시 죄의 노예로 끌고 가려고, 마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우리 눈에 그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몇몇 분이나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성소의 삶 싫습니다 하는 분 몇몇 분이나 되겠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그 성소의 삶도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이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강력하게 경고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 친구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거룩함은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게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요,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이 시간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당장 드는 생각이 아니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사실 제 삶의 이유와 삶의 근원에서 어쩌면 스마트폰을 상당히 의지하고 스마트폰을 사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없어도 될 것들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나중에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예수님과 비교하셨을 때 이거는 너무 버리기 아까운데요.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해서 슈퍼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낭떠러지 가는 슈퍼카와 같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선악과와 같이. 우리가 근데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일 되면 정말 좋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좋은 호텔 가서 잘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근데 오늘 잠깐 거기를 가려면 내가 좀 허름한 여인숙에서 불편한 잠을 자야 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이 세상이 정말 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의 시작은요, 눈이 거룩해야 돼요. 즉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청년들 같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땡해지라는 생각은요, 전혀 거룩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청년은 절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종말론적인 성경관을 얘기하고 종말론적 세계관을 얘기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즉 세상의 끝이에요. 그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생각하며 살라고요. 제가 아마 임원 리더 기도회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우리 홍찬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와, 전도사님은 사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오늘밖에 없으신 것 같네요. 내일은 정말 안 사시는 분 같아요. 그 말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영상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서 제가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지난번 교회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뭐였냐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은 진짜 미친놈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 너 다시 얘기해봐 하니까, 복음에 미친놈 같아요.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사실은 오늘 천국 가는 삶을 가장 사모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수님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지 않다면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신랑 신부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실명을 거론하면, 우리 찬미와 문희께서 결혼을 앞두고 그 직전날, 그 전날, 찬미 자매가 그러지 않겠지만, 나 결혼식 왜 결혼한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결혼식 그날 안 왔으면 좋겠다.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 찬미와 문희께서, 그 문희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함이 가득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정말 예수님께요, 계속하여 상함의 마음을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근신하며 허리를 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어떻게 키웁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얘기하는 건, 우리 24절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도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말씀하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이 있다면 죄가 비워지고 회개가 되고 그랬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빈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문제지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죄가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신념만으로 차 있으면 죄가 그냥 이겨요. 그거는 못해요. 그 의지와 그 결단만은 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특별 기도의 특기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 성경 공부 기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18명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그 시간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월, 화, 목, 일 이렇게 총 4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수요 기도회 금요 예배까지 온다 치면 다시 특기가 한 번 더 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원에서 매일 출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했을 때 사실 제 마음엔 뭐 한 임원들 신청해서 한 5-6명 하겠지라는 생각이 사실 제 생각이었어요. 야, 내가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니네가 한 4-5명 했으니까 나 반 하나만 10개. 사실 이게 저의 가장 속셈이었어요. 근데 앞불사 18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걸 한 번에 18명 몰아서 할까요? 제가 어떻게 이걸 매일 오겠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 전날에는 제가 과외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과외 신청하는 전화가 와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보다 여러분 18명이 성경 공부 신청한 기쁨이 너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공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거 앞에 주님 앞에 내 시간, 내 재정,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냥 월, 화, 목, 일까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에는 뭐 40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전도사 왔으면 40일 특별 기도를 새벽 4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거 했다 치고 제가 40년 전에 왔다 치고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특별 성경 공부 기간을 제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삶은요, 말씀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함, 하나님과의 함께함은 말씀 없이 성령 없어요. 성령님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이 체험 위험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무언가 해석이 되고 누구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정말로 힘들어요. 특히 대학생들 학교 수업을 들으실 때요, 사실 교수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과 단순히 기술적인 스킬의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에 대한 관점에 대한 얘기라면요, 성경으로 그것이 재해석되고 비판이 되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 대학생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한 성경 공부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신대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정말 분해가 되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재편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됐고 너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이걸로 두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단순한 여러분의 행동 하나 두 개 그냥 하고 안 하고 맨날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기복신앙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우리가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사는지, 그러한 자기 근신과 자기 점검과 그러한 자기 불편함이 우리의 청년들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